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과 싸우시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너희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이 아니라 반대로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과 규례와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손들과 선포하신 전쟁은 이스라엘의 죄악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산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리 시원하게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죄와 정욕과 욕심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저 단지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범죄를 소탕한다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범죄와 악함은 인간이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너무도 죄악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이권과 권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뿌리채 뽑아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죄악과 싸우시겠다고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싸우신다면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기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시면서 두 가지의 악을 지적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었으며 살아계신 참신을 신이 아닌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배역하였습니다. 모두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에서 행한 범죄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사하복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버렸으며 스스로 자신이 옳다는 계획과 뜻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이어서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으며 가두어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들 뿐이었습니다.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며 성사시키지 못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니 죄악만 쌓여가고 하나님의 노여움만 충만해졌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11절로 31절. 그때의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소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4장 11절로 31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의 장면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심판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모두 소개해드리려면 밤을 새워서 낭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싸우신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와 병거와 군사들로 에워싸여 칼과 화살로 침을 당하며 모두 죽임을 당하며 멸망과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남유다도 멸망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죄악과 싸우시면 살아남는 자가 드뭅니다. 거의 멸망당합니다. 희귀하게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삭, 즉 값을 치를 터인데 사망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스겔 33장 11절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간절히 이해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죄악과 싸워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자초하여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죄악으로 싸워서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화목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쟁 선포로 인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공의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43년 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화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목의 축복을 풍성히 날마다 시시때때로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혹시 저의 삶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있다면 긴급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온전히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